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즉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를 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지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교회의 의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예수 믿으면서도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혼자, 자기 혼자 좋으면 나오고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바로 예수 믿는 동시에 나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오면 나는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주님 믿는 동시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서 죽게 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내 속에서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는 곳으로서 세상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따라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들으며 누가 그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의 기초도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로 세우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아담과 이브를 두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그 과일을 먹으면 죽는 과일인데 먹음으로써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을 갈아야 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 그때서부터 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아주 발벗고 나서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다합니다.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믿는 자를 삼키려고 대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마귀의 계계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럼으로써 마귀가 더 이상 그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물과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건강은 쳤습니다만 그의 생명은 뺏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모욕과 핍박과 거짓과 그리고 그런 채찍과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신앙의 퇴보를 갖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권세를 활용해서 믿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이걸 교회에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그 말씀들을 행했더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바로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마귀의 그런 시험이 와도 주님 굳게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 물리쳐야 됩니다. 병마를 물리치고 마귀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마치 이거는 뭐와 같으냐, 여러분, 고양이에게 쥐를 잡아먹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고양이가 말해요. 쥐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면은 이게 고양이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 나 못해 하고 도망가면 이게 교회냐고, 이게 성도냐고. 마귀 사탄의 계계를 향하여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저주에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히 외쳐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전투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어진 권세는 맺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또 하늘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이 3,000명을 하늘에 올려셨고, 그리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고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실이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저 전방에 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라. 근데 적이 침범했는데도 총 한 발 못 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요 우리 국군들이 대처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저들이 왜 맥없이 총을 쏘느냐 말이에요. 왜 대포를 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냥 빵빵 갈겨버렸습니다. 우리 대포가 훨씬 더 화력이 강해요. 우리 무기가 더 최신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대번에 겁을 먹고 대화를 풀자고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함을 보여야 마귀도 쩔쩔 매는 거지. 등신들 마냥 저기서 뭐 대포를 쏘고 뭐 배를 폭침하고 뭐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이요 말만 100배로 보복하겠다 1000배로 보복하겠다 말만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저들 또 무슨 일 저질렀지 몰라. 5시까지 방송 대북방송 멈추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하겠다 하려면 하라 하고서 계속 대북방송하고 지키니까 지들이 겁이 나서 왔어요.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음으로 탐대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으면 아이고 요거 먹을 거다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3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첫째는 교리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만찬을 떼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충성된 일꾼들을 기르는 그런 일을 주신 것이 이것이 교리권인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을 물려받아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봉사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일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맡김으로써 그 직분자들이 있는 자소에서 잘 함으로써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흩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몸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서로 자랑이나 하고 뭔가 몸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몸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 맡고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봉사해서 그들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내 신앙이 자라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리권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권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1대1로 가서 거기서 회개하라. 그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만약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돌아서면 다행이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또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치리권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너무 안 써요. 왜? 성도들이 상처받는다고. 그러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치리권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맞는 사람끼리 뭐 그룹을 형성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뭘 나를 나타냅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번창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늘 정함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또 정결함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러한 삶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권능을 보고 기뻐 가지고요,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밭을 팔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막상 돈을 받고 보니까 아까워. 그리고 반은 묻어두고 반만 갖다가 사도 앞에 놓으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밭을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밭을 팔았는지 그 돈을 떼었는지 알긴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바로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네가 어찌하여 밭을 팔았을 때 그것을 얼마를 감춰두고 이것을 전체인 양 가져왔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일부분을 바치면서 전체를 바친 것 마냥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떠나갔어.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떠나갔어. 두 부부가 다 거짓말했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성령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구별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특별한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즉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교회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내려올 때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흰 세마포 입고 주님의 신부되어 영원히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몸을 찢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믿음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임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 나가시고 맡은 바 본문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